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또 사회학자인 토니 캄블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95세 이상 된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95세 이상 넘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러나 미국은 사람이 많이 살고 또 장수하다 보니까요 95세 이상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50명을 찾아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이 토니 캠블러 박사가 무슨 조사를 했냐면 만약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 또 살 수 있다면 바로 내 삶이 다시 주어진다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한 3가지를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또 삶이 주어진다면 내 인생에 또 한번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살겠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95세 된 사람들은 사실 거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기회가 살 기회로 살겠다고 하면은 어떤 인생을 살겠는가 한번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3가지의 많이 나온 3가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대요. 그 말은 그 인생이 후회스럽다는 소리 아니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인생이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런 후회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공감할 거예요. 어르신들, 여자 어르신들, 노인 어르신들 보면은요, 내가 왜 이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왜 내가 다 일찍 재산을 자녀에게 다 상속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라. 얼마 전에 아주 한국에서 히트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부산의 한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자녀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막 올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자 손녀들을 다 맡기고서 바로 자기들은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저것들은 자기들끼리만 가고 내가 뭐 파출부인 줄 알아? 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저것들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말이야. 자기들만 가고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막 그러는 내용을 기억이 나요.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는 무슨 내용이 나오면 용기 있게 살고 싶다. 용기 있게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참 비굴하게 사는 게 많았던 내용이죠. 바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리고 억눌려 살았던 삶이었단 말이에요. 용기 낼 수 있었는데 내지 못하고 남편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참 억눌려 살았던 삶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보면은요, 할 수만 있다면 젊은 사람들은 시집장가도 막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왜 가려고 자녀도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막 선택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요즘의 시대상입니다. 왜?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평생 자식 놓고서요, 참 그냥 자식 키우다가 인생 다 허물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양관에 진돗개가 이렇게 암수 2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것도 참 불쌍해. 보면은요, 1년에 2번, 3번 새끼를 가졌는데 요번에 또 새끼 가져가지고 8마리 났어요. 예? 그러면요, 젖꼭지 8개에 그냥 다 들러붙어가지고 아주 뼈와 살을 다 빨아먹으면 그냥 해골이 되어져. 한 두 달 되면. 내가 불쌍해가지고요. 그래서 또 막 그냥 먹입니다. 우유도 사서 먹이면은 살만 좀 붙을만하게 되면 또 새끼 가죠. 그러고 쪽쪽 또 새끼들이 다 빨아먹어요. 다 빨아먹어요. 또 한 가지는 죽음 후에 무언가 남기는 삶을 살겠다. 죽음 후에 뭔가 남기는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예, 지금같이 살아왔는 것이 물거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삶이. 돈이 최고이고 가치가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먹어서 돈 갖고 있다 보니까요, 사실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람 잃었어, 가족 잃었어, 건강 잃었어요. 사실 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나이 먹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월 흐르다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내 지금까지 나그네 인생 130살을 살았는데 지나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 세월은 뭐냐면요, 흘러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은 흘러간 시간입니다. 세월이 바로 뭐라고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그 지난 세월은 흘러간 시간입니다. 지금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은요, 그에게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뭔가 하나씩 정말 진리를 깨닫고 가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뭐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여기죠. 여러분, 경치가 참 보기 좋습니까? 한번 가까이 가서 들여보십시오. 저희 수양관도 봄만 되어지면요, 벚꽃이 쫙 핍니다. 각종 그냥 꽃들이 화단에 얼마나 이쁘게 크는지. 근데 내가 가까이 가서 들여보게 되어지면요, 하다못해 식물조차도 자기의 서로가 그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본능에 의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막 어떤 거는 가시를 갖기도 하고, 그리고 그 향을 내기도 하고, 자리 다툼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또 그 속에 가만히 사는 그 어떠한 벌레들 보게 되어지면요, 그 생육강식에 살아남기 위해서요, 보호색을 띠기도 하고, 그리고요, 그냥 순간순간 숨기도 하면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다고 여겼겠지만 세상 살아보니까요,
무슨 만족을 그렇게 갖겠어요? 왜? 세상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래서 예전에 잘 부르던 찬양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자주 했었어요. 왜 우리 인생이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그 부모가 야곱을 낳을 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형의 이름은 에서고 두 번째 그 야곱은 둘째 태어났을 때는 야곱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한 끗 차이로 형이 먼저 나오고 이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붙잡는 자 그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붙잡는 자입니다. 뭔가 그 인생이 붙잡아 보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참 잡힌 건 없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허무한 인생을 살아오는 거죠. 공허한 인생을 살아온 거죠. 참 눈물 젖은 인생 살아오는 거죠.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냐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요. 사실 여러분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 1장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첫째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들은 마음의 정력 때문에 마음의 정력으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정력으로 더럽게 살아갑니다. 기회만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요. 그런 욕심의 정력에 그렇게 살아가요. 작년에 어떤 한 60 좀 되어지신 여자분이 이렇게 상담왔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자기가 어느 부잣집에 파출부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참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다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 나이가 85세 된 할아버지가 주인 어르신이 계시는데 자꾸 치근덕거린다는 거예요. 성추행을 자꾸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젊어야지. 젊지도 않은데 85세는 주책이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의학의 힘으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난 아직 그 나이에 안 돼봤는데 그런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자녀들이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러 이렇게 오셨던 파출부들이 한 30여 명 되어졌는데 다른 분들은 안 그랬다는데 왜 당신만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냐요. 나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다 악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욕에 내어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따라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어버려짐을 당합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또 보면은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요. 이 거짓과 이 배반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여튼 정치하는 사람 그런 건 내가 안 보는데요. 나는 지금 정당이 왜요? 무슨 당이 지금 그거 내가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왜? 하도 이름 바꾸니까 서로 일로 붙었다 저리 붙었다 막 그냥 배반하고 갈라쓰고 또 지들끼리 또 뭉치고 그런. 그리고 요즘 눈 뜨고 코베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별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냐면요, 세상이 약하고 사람이 약하고 또 나는 상대적으로 따라합시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곱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로 삼아놨어요. 연약함에도 뭔가가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뭔가 잃어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태어나 보니까요, 한 끗 차이로 자기가 동생이다 보니까요, 장자의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붙잡아 보려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가지고요, 바로 장자의 권리를 뺐습니다. 형이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또 형이 그 사냥하러 이렇게 산에 갔을 때에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그 아버지가 눈이 멀었을 때 그는 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요, 그 아버지를 통하여 모든 축복권을 싹 다 받아가 버립니다. 형의 축복권을 싹 뺏어가 버립니다. 뭔가 붙잡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요, 뭔가 붙잡아 보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거든요. 형이 사냥에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참 이게 분노가 넘쳐서 왼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또 그곳에서요,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밤새도록 양을 키우면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도 악하고 사람도 악합니다. 삼촌 라반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양을 킬 때 그 대가를 주기로 했는데 10번이나 속임을 갖져요. 우리 너무 쉽게요, 정말 눈 뜨고 코 베는, 여러분 저도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사회생활을 저도 한 9년 10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은 서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서울 깍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빠삭하거든요. 제가 사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남에게 속질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깜빡 속아넘을 때가 있었어요. 핸드폰은 다 꺼주세요. 한 번은 작년인가 재작년에요, 어떤 사람이 가까운 곳에 이사 왔다고 싹 와요. 나 없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가 여기 가까운 시집위에 바로 음향 담당 직원으로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이사 왔는데 오늘 시간이 되는데 교회 음향을 좀 봐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그걸 이렇게 음향을 보여줬더니 음향을 이렇게 손을 잘 봐주니까 소리가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문제는 마이크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찬양단 마이크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이크에다가 칩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보통 마이크가 고성능 여러분 그 가수들이 쓰는 것처럼 그 좋은 마이크는 가격이 막 100만 원대 넘어가거든요. 그런 마이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때 이렇게 들어왔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귀가 쏠깃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부품을 사러 나랑 가재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영등포에서 여기 일이 복잡하니까 목사님 돈을 저희를 주세요. 그럼 내가 거기서 부품 사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생각 없이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요나라야. 나도 이 서울 깍쟁이가요, 눈 뜨고 코베임을 당했어. 이야, 내가 사기를 당하니
나보다 못한 사람은 다 사귐당하는 거지 뭐. 이 야곱이 그렇게 애를 써도 그 삼촌을 이기지 못하고요. 삼촌에게 계속 그 계약서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 계속 여러분 빼앗기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가요 참 죽음을 겪는 우여곡절 가운데 그 가정을 이루고 부를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돌아가게 되어져요.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삼촌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가 그 재물을 뺏기지 않고 겨우 돌아가게 되어졌어. 그런데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자기가 그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갈아챈 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동안 원수처럼 하고 있던 그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에서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인처럼 그 집에서 그렇게 이 싸움을 잘하는 400명의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그리고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인생 참 험악하죠. 그래서 야곱이 또 꾀를 냅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가정도 이루고 물질 소와 양떼를 거느리고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그 형이 자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의 양떼들을 세 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한 떼, 두 떼, 세 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를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요. 그래서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그 장정들을 데리고서 나를 해하려고 찾아올 때에 칼을 들고 올 때에 여러분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해요? 유하게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래서 이 양떼가 무슨 양떼냐 할 때에 동생 야곱이 형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도 한참 떨어져서 또 그렇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또 찾아올 때에 거기까지 왔을 때에 이것은 또 무슨 소와 양떼냐 물어볼 때에 바로 이것은 그 야곱이 바로 형에게 주기 위해 준 선물입니다. 이렇게 또 말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그 세 번째 세 떼에게도 그 소와 양떼를 종들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나머지 양떼들은 이제 야복 이 강나루 건너편으로 보내고 나서 가족과 그의 이 모든 자녀들까지 보내고 나서 이제 혼자 남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복 나루에 혼자 남았더니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뭔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연약한 야곱이 뭔가 붙잡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상 붙잡아 버리고 물질 붙잡아 버리고 뭔가 붙잡아 버리고 애를 썼지만 그 상황에 와 보이니까요. 사실은 붙잡은 게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아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그게 되어지지 않고 인생만에게 흘러가는 세월이었다면은 흘러가는 시간이었다면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 붙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이 이제는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 건너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은 생각했어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보낸 첩자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적군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싸웁니다. 막 애를 쓰고 싸웁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요. 이제 동이 터가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싸우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걸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시간이 되어졌을 때 자기가 연약해졌을 때 사람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뭔가 붙잡으려고 했지만 사실 잡은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 찾아온 그 사람이 적군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도와주려고 찾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 잡을 수 없는데 이제는 실제로 여기 찾아온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깨달음을 하나님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그의 그 엉덩이 뼈가 관절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갑니다. 불구가 돼서 도망도 못 갑니다.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 그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이삭을 통하여 그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세상 거 붙잡으려고 했지만은요, 잡은 게 없었을 때에 야곱은 그제서야 나를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을 통하여 사실은 축복을 받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장해서 하나님이 변장해서 온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온 사람이었거든요. 변장으로 온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앞으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 거 붙잡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바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참 엉망진창인 것 같죠? 모든 건 다 지금 넘어가고 가족이고 모든 재물들은 다 뭐 뺏기고 난리가 난 것 같고 자기의 물건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강가 나루터에서 그 씨름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얼굴은 흑봉범이가 되어지고 땀에 젖고 옷은 다 지저분해지고 뿐만 아니니까 뼈다귀는 부러져 가지고요, 이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주 처참히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연출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야복 강가루터에는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축복권을 다 뺏어가서 그 삼촌의 집에서 결국 축복을 받아서 돌아올 때 에서의 생각은 그 야곱의 모습을 그릴 때에 그 개그림이 해가지고요, 비단 옷을 입고서 거들먹거리고 나타나는 그 야곱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축복받은 야곱의 모습을 상상하고서 지금 칼을 두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연출해 버리십니다. 그의 분노를 갖다가 삭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지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거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뼈는 부러져서 쩔뚝거리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그 나아가는 모습을 에서가 칼을 들고서 달려가다가 그 모습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얼굴에 개그림이 지고요. 비단 옷 입고서 거들목을 입고 나타나는 야곱을 생각했는데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으로서 나올 때에 그 칼을 던져버리고서 그를 갖다가 그냥 끌어안고 펑펑 울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붙잡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허무한 인생 살았다면, 가치 없는 인생 살았다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이후 평생 쩔뚝거리며 살았지만 이제 육신의 소욕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고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새벽 예배 때 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육에 속한 삶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육신은 멀었어도요,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형이 므낫세고 에브라임, 그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했지만은 그 야곱이 나이가 먹어서 눈이 멀어졌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흐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훗날 그 모든 자녀들을 갖다가 축복을 해줄 때에 정확하게 그의 삶의 여정에 맞게 예언해 주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해서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가 바로 주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붙잡아 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내 힘으로는 붙잡을 것이 없죠. 지나간 세월은,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7년 올 한 해는 하나님 내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허무한 인생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세상 거 붙잡으려다가 다 험한 인생 사니 이제 하나님 좀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하나님 좀 의지하고 살자고 한번 얘기 좀 하세요. 아멘? 아멘? 2017년이 되어져가지고요,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우리 한교회 다니시는 분들 좀 이렇게 등록하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한 20, 30명 이렇게 지금 적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하면, 왜? 이렇게 이름을 적어내면은요, 전화번호 이름 하게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랑을 이렇게 베풀길 원하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 생일이 언제냐면요, 아주 외우기가 쉽습니다. 1월 1일이야.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1월 1일인가요? 네. 그래. 근데 난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33년생이기 때문에 올해로
85세가 되셨어요. 85세가 되셨는데, 내가 아들이 되어져가지고, 참, 부모님 보면은요, 참 마음이 이렇게 애려요. 젊었을 땐 처자식, 그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또 그 와중에 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참 하나님께 그 의지하는 가운데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내가 이제 아들이 되어져 가지고요.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부모님 이렇게 여행 좀 갑시다. 어디 좋은 거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싶어요. 여행도 힘이 있어야 가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행 티켓을 줘가지고 경비는 또 제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한 8명인가 9분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등록하신 분들 그런데 보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전화할 겁니다. 이제 따뜻한 봄 되면요. 하고 싶어요. 근데 작년에도 우리 권사님 그렇게 그냥 좋은 이 건강 치유할 수 있는데 가져가면 20명 손주는데 오면 2명, 3분밖에 안 와. 우리 수양관도에 저기 부여에 경주처럼 잘 되어져 있어요. 가시자고 하게 되면 하면은 2분, 3분밖에 안 와. 그게 왜냐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연락할 길도 없어가지고 자꾸 그게 캔슬이 되어졌어요. 캔슬이 됐어요.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져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뭐든지 다 주려고 하는데,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 꼭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지하시기를 바랍니다.